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전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저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쉽게 잊어버리고 육신의 평안함에 젖어 나태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올해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붙들고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11조가 갑절이 되게 하시고 아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받는 가정이 없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늘 풍성하고 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동작 중앙교회를 지켜주시며 매달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70억에 매매되게 하시어 준비된 교회로 가서 전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역사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하나님께 은혜 내온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없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정국 집사님의 건강과 눈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규진 집사님의 새로운 사업장 소울 바이올린에서 오픈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하여 동광교회 건너편 할머니 가마솥 추어탕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은 각자 같이 알아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는데 김귀진 집사님 차량도 6명이 타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귀진 집사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 차도 함께 움직이니까 오늘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4년에도 1인 1사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인 1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의미와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기간 오늘인 1월 21일부터 다음 주 1월 28일까지, 진행은 2월 첫 주인 2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뒤편에 보시면은 작년과 같이 1인 1 사역표가 있고 그 본인의 이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사역하고 싶은 곳 혹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잘 붙여주셔서 올해도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따뜻함을 나눠요 연탐 나눔을 진행합니다. 연탐 봉사는 2024년 2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가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장소는 관악구 삼성동이고요. 집결지는 관악구 원신 3길 3번지입니다. 교회에서 차로 30분 거리고 대방마트에서 그날 9시 20분에 출발을 하면 저희가 늦지 않고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까지 집결지 집합이고 차량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이날 차량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은 대방마트에서 9시 20분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헌신해 주실 분들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할 것들과 연탄 단체에서 준비해 주는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물품들이 준비가 되고, 또 저희가 갔을 때도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장갑하고 주방용 비닐 장갑, 그리고 봉사지역 종량제 봉투 또는 쓰레기 봉투, 그리고 빗자루와 쓰레받기 한 2-3개를 저희가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거의 저희가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봉사용 앞치마, 그리고 팔토시, 봉사 기념품이나 이런 소식지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 다 준비를 해주니까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두운 계열의 편안한 옷, 운동화와 등산화 등을 착용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연탄을 나르는 일을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얀색 옷이나 밝은 옷, 검정색이 묻으면 안 되는 옷들을 피해 주시고, 진짜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복장부터 잘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관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많은 물품을 가져오지 말라고 꼭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품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들만 그날 2시간 정도, 10시에서 12시 이렇게 2시간 정도만 일을 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많은 것들 들고 오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차에서 나오실 때 다 차에 두시고 딱 몸만 나와서 봉사 딱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탄 봉사의 마지막은 청소까지라고 꼭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탄 봉사를 끝나면 청소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탄 봉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교회가 저희 교회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2개의 교회도 10명 정도, 최소 인원 10명 정도씩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들보 교회입니다. 이번 연탄 봉사의 대들보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그만큼의 인원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탄 봉사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육체적인 부분도 이게 기부하신 것들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기부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성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고 주보라든지 여기저기에다가 제가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주일부터 2024년 목장예배 시즌 1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다음 주인 1월 28일부터 2월 마지막 주인 2월 25일까지 4주간 진행이 되고, 설이 있는 주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신, 장효선 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결혼을 축하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한 개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교회에 그 행복의 쉼터 있었던 부분을 잠깐 봐주시면은, 행복의 쉼터가 말씀의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행복의 쉼터를 저희가 이제 예화를 많이 넣어놨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읽으신다, 차라리 말씀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권사님께서 제게 건의를 작년에 주셔서 작년에는 바꾸지 못했지만 올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쉼터라고 해서 저희가 성경이라든지 말씀을 좀 보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뭐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작년처럼 암송 대회라든지 또 기타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면은 제가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면서 하기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보 가져가시면서 꼭 모아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언젠가 제가 이걸 걷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 잘 모아주셔서 잘 표기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또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주보도 좀 모아 보시는 것도 올해 또 기쁘고 즐겁고 재미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주고 또 그 매주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이대로 하시면 될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거울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집에서 나올 때 또 나오기 전에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몇 번이나 여러분 보신 것 같아요. 거울 안 보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거울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는 거울 4번 봤어요. 집에서 세수하고 1번, 그 다음에 2번째는 머리 만지고 1번, 3번째 나오면서 문 밖에서 1번, 그리고 5번 반, 그리고 서재에서 나올 때 1번, 교회 올라와서 1번. 참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럽니다. 괜찮게 생겼네. 또 어떤 때는 너무 늙었네. 어떤 때는 초라하네. 생각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좋아 보이다가 어떤 때는 짜증나 보이다가 어떤 때는 불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거울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생김새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거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모습을 보는 거지, 거울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대단히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못 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살아라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어떻든 자기 얼굴을 보려면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거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2번째는 우리의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울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는 것도 매우 귀한 일입니다. 거울은 투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감시의 기능이 있고 비판의 기능이 있고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물체를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모습을 거울에게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거울이 만약에 이걸 꽃으로 보여주었다면 그 거울은 제 기능을 못한 것입니다. 제 얼굴을 거울에 비췄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한석규 씨를 보여주었다면 그 거울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울은 보여주는 대로 보여주는 게 거울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거울이 하는 역할이고, 거울은 그래서 거짓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투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은 옷을 입은 대로, 누추한 옷을 입었으면 누추한 옷을 입은 대로, 세수를 안 했으면 안 한 모습대로, 화장을 했으면 화장을 한 모습대로를 투사시켜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거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엿보려고 할 때에 거울을 반사체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울이 이렇게 비치는 곳에 서 있으면 조심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초콜릿을 잔뜩 여기에 갖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콜릿을 하나씩만 가져가라. 근데 거기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거울이 없는 데서 이 말을 했더니 슬금슬금 한 개 가져가라고 했더니 3개도 가져가고 4개도 가져가고 5개도 가져가고 몰래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거울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1개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떤 아이는 2개 가져가는 아이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양심적으로 하나씩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의 기능이 있는 것이 거울이다. 거울을 가지고 세 번째 기능을 살펴보니까 비판의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주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어디가 흐트러져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울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지, 거울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울을 봐서 검정이 여기 이렇게 묻어 있다면 여러분 즉시 가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닦아내든지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울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비판해주고 그걸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거울은 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울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예뻐진답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예뻐지지 잘 않는데요. 자기의 모습을 가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뻐지지 않는데, 조금 부족해도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예뻐진답니다. 자꾸 가꾸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광대뼈가 이렇게 나온 사람은 늘 거울을 볼 때마다 깎아내야지. 그래서 결국은 깎아낸답니다. 주걱턱이 있는 사람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거 들여 밀어야지. 그래서 결국은 주걱턱을 수술한다. 여러분, 눈썹이 잘못된 사람은 눈썹을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눈썹 뭐를 한답니다. 사람은요, 피부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되면 오이 마사지를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미적으로 가꾸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거울이 하는 기능은 4가지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겉은 그렇게 다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속은 조절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사람의 속은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가 비춰야 될 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늘 이 안에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끊임없는 죄인이요, 끊임없는 부족한 사람이요, 허물 많은 사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거울 앞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내게 올 것인가를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비춰보면서 십자가 그 은혜를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를 바꾸는데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 안에 날마다 나를 씻어내고, 그리고 날마다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십자가 안에 있는 보혈의 은총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십자가의 거울이 필요하다면 더불어 우리는 말씀의 거울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 말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경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지시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요 매번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즐겁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괴롭기도 합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깊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은혜도 되지만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무섭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를 수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거울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삶을 알게 되고 내가 고쳐야 할 걸 알게 되고 나의 인생에 가야 할 바른 길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그냥 비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비춰 보았으면, 우리가 거울로 나를 보았으면 잘못된 걸 고치는 것처럼,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물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만으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고쳐라, 거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울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단추를 역으로 잘못 꼈으면 거울을 보고 즉시 단추를 제자리로 잡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즉시 수정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양이 이렇고 내 삶이 이렇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나쳐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내지는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비추어 봤으면, 깨달았으면 고쳐보자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 얼굴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이 보여지거든, 나의 삶이 보여지거든, 나의 인격이 보여지거든, 나의 속사람이 보여지거든, 나의 단점이 보여지거든, 나의 더러움이 보여지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은혜스러웠어, 좋았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웠으면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고쳐야 할 게 뭔지를 찾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부간에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웃과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직장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나의 인격적인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울로 비춰보고 금년 한 해는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격자로, 좋은 가정으로, 좋은 동료로, 이웃으로 좀 살아보자, 그 말입니다. 거울이라는 게 뭐겠어요?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고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이따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오늘 감동받았지만 또 다음에 미뤄보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밋밋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한번 따라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잊어버린다,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늘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늘 되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습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성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칠 줄 모르고 변화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뭐예요?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면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은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실행에 옮기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들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울을 보듯이 보면서 나를 고쳐가면 얼마나 금년 한 해 멋진 인생 되겠어요. 아멘.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거의 70년을 살아가면서 제가 말씀의 거울,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비춰주는 거울, 아내가 비춰주는 거울, 여러분들이 비춰주는 거울로 저를 보니까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 산 것도 있더라고요. 이때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때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때는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되돌아보면서요, 수없이 조금씩 고쳐 가니까 요사이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아빠는 대단하세요 그래요. 대단한 게 뭐 있겠어요? 고쳐 가시니까 대단하다. 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은 저도 더 고쳐보자. 더 고쳐보자. 보고 가서라는 말은 가는 동작을 계속해 가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신을 고쳐가는 삶을 계속해 가다 보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더라도요,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성숙된 모습,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금년에는 성숙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나아가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이 왔을 때요, 까짓까 뭐 다음에 하지, 이게 무슨 뭐 죄야, 내 개성이야, 마실 거 마시고 필 거 피고 멋대로 살아봐. 그런다면 고치지 않는 횟수가 자꾸 늘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영영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극은요,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불감증에서 헤어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고치는 작업으로 가보자. 한꺼번엔 못 고치면 하나씩 고쳐보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금년 한 해는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싸울 일이 혹시 많이 생기겠지만 좀 조절해보고, 아이들과도 좀 좋은 언어를 써보고, 또 직장이나 여러분 이웃들과도 좋은 모습을 세워보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금년 한 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도 값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을 결론을 거의 낼 때가 됐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오늘 버리자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자와는 반대되는 말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보고 가서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떨까요? 흘낏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적당히 본다 그 말이에요. 관심 100%가 아니라 한 30%쯤밖에 관심 없이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던 말씀을 듣던 홀깃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보라는,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 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새 번역에서는 잘 살피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울로 비춰지게 될 때에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말씀이고요. 들여다본다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와 주목해서 구부려 본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졌기 때문에 주위에서 구부려서라도 그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짝 가까이 여러분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집에서는 좀 적게 떠도 되고 교회 와서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눈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도 집중해서 말씀을 보게 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 실행하는 사람이 금년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금년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도,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형통의 복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잘 심겨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금년 다 형통하는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를 때 377장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비춰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거울. 무슨 거울이요? 말씀의 거울.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비춰봤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즉시 실천하자. 요 기도만 여러분 하시면 되고, 오늘 교회 문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여건 속에 속히 이전할 길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고쳐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정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장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듣고 말씀을 우리가 정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즉시 나를 뒤돌아보고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 다시 결단할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하나님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우리 모두가 세워지며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정배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 교회가 잘 매매가 되고 정리되게 하시고 이전하게 해보지고 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더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병든 곳에 치료함을 오늘도 허락해 주어서 연약함을 안고 있는 모두에게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채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제 11주들이 올라갈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늘 지켜주심으로 영육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식구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또 군에 가 있는 아들, 그리고 운전하는 모든 식구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암이 많은 세상에, 치매가 있는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와 동행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고 집중하여 고쳐가며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